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고 오래 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 대출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1년에 얼만큼,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된다. 아이를 양육한다.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 체중을 감량한다.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해 가야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진지하게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된 우리의 목표, 우리의 그 목표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과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해봤거든요. 성도의 목표. 특별히 성도의 목표는요, 그냥 내가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데요. 주중에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4장부터 6장까지가 저에게는 그 답변도 들리더라고요. 아, 이게 성도의 목표가 되겠구나. 이 성도의 신앙의 길이 되겠구나. 우리 4장 1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NIV 영어 성경으로 콜링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콜링. 우리가 콜링 받았으니.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신앙적으로 옳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갈림길이 있을 때 내가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를 어디로 지금 부르고 계시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주 수동적인 능동성을 갖춰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주 의존적이지만 자존성이 있는 그런 성도거든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금 어디서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이 13절에 보시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점을 딱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세번역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로우업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잘한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 13절에 쓰였는데 바로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좀 대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정도는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가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았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온전하심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특별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다.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라고 믿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세상은 이 성탄을 뭐 아름다운 축제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죠. 그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때로 우리의 신앙이 좀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뭘 또 알라고 그래. 그냥 믿어. 성경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때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영역, 비이성적 영역을 다 제외하고 내가 이해되는 건 믿으려 하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중주의 연주를 할 때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있다면 서로 음이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양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 가며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14, 15절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세상이 말하면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저기 갔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자라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라가야 한다. 어린아이의 미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5년간 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혼여행에서 바로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안 생기더라고요. 1년, 2년이 지나가고 세종에 내려와서도 대전에 있는 난임센터를 다니면서 인공수정을 2번 시술을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많이 눈물로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2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요. 쌍둥이는 좀 다르잖아요. 고위험군 산모로 들어갑니다. 40주가 보통 만삭으로 보는데 쌍둥이는 37주까지만 채워도 만삭이라고 보고 병원에서는 37주가 되면 수술할 것을 이제 권장하십니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3주 먼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딱 처음에 받았는데요. 저희 딸이 2.4kg, 저희 아들 2.6kg였어요. 보통 만삭을 채우고 나오면 아이 3kg가 넘거든요. 신생아실에 이렇게 쭉 내어놨는데 옆에 아이는 막 머리도 새카맣고 뭔가 이렇게 토실토실한데 저희는 2.4kg, 다른 아이도 적잖아요. 아주 작아 보이더라고요. 빠는 힘도 없어서 처음에는 참 먹기 힘들어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2.4kg, 그러니까 2.5kg 이하로 태어나면 저체중아로 들어가서요. 좀 혜택이 있어요. 병원 가면 좀 싸게 해줘요.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같이 진료받아도 항상 저희 딸이 적게 진료비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 아이들로 분류되는 거죠. 병원 갈 일이 많을 거다. 2.5kg 이하로 태어나면. 근데 요즘 저희 딸이 그 비슷한 동년배 아이들 중에서 제일 키가 큽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들보다 저희 딸이 더 커요. 한 2cm 더 큰 것 같아요. 몸무게 더 많이 나가고요. 적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좀 키가 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 먹어요.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이에요. 저희 아들은 명확하거든요. 딱 싫으면 싫다. 안 먹고 막 입이 짧고 그러는데 저희 딸은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요. 잘 자랍니다. 안 먹으면요. 못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머물러 있으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합니다. 이게 맞나?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중심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자라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힘써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귀한 양식이에요. 분명히 말해줍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고 믿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옷이죠. 벗을 것을 벗어야 온전한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어버려야 할 썩어질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간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그런데 제가 벗어야 할 것들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이제는 벗어야 할, 나도 알지 못했던 썩어져 버릴 옛사람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런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제가 한 살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신앙적 성숙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고요. 26절, 27절 굉장히 구체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중요한 건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 품고 있지 말라. 노여움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게 나를 죄를 짓게 할 것이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자꾸 풀어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28절에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 지난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냐? 이제부터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말고 수고하여 떳떳이 벌고, 물질을 위해 양심 버리는 삶을 살았냐? 이제는 그 물질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 나쁜 말을 하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건요, 죄 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거 아니다.
화를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걸 끌고 가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적으로 내버리고,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야지. 실패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마음으로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2절 같이 읽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mem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셨는데, 주님 나를 덮어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셨는데, 계속 그런 적용이 우리에게 있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행위와 구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5절을 잘 보시면 그렇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뭔가 행위로 그 행위가 되면 상속을 받고 행위가 안 되면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미 에베소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2장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구원은 분명히 믿음과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행위와 구원의 관계.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예수 믿는 저럴 수가 있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겠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정말 순수하고 진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나 대화하면 목사인 저조차 부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결정하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 뵈게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구원이 있는 자의 행동은 달라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요.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말이요, 저는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여러분, 한정적입니다.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주님이 주신 귀한 날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한 이틀 정도 지났네요. 저희 아버지가
담낭 절제술 받으셨습니다.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전에 예약을 잡아놓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30분 내외고 마치 깨는 데까지 2시간 정도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죠. 코로나라서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딱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호자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신경이 이제 쓰이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화도 계속 드리고 수술 받기 전에는 저희 아이들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수술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짧은 문자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혹시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빠 핸드폰 삼성 노트를 봐라. 메모한 것이 있다. 딱 그렇게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문자로.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혹시 잘못되면 이런 일들을 아마 적어 놓으셨겠구나. 뭐 지금 가서 볼 수는 없겠죠. 네, 수술이 잘 맞춰졌고 오늘 퇴원하시니까요. 그 문자를 받고 이제 다 잘 끝났다라고 연락을 받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과 내가 언제까지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착각이구나. 그냥 이 말씀이 생각나서 때가 세월을 아껴라. 그 하루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태도가 다르겠죠. 그냥 당연히 다음 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헛된 일에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아니야 시간 많아. 중요한 건 나중에 미뤄도 돼. 오늘은 그냥 이 방탕하게, 오늘은 그냥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둬도 괜찮아. 끊임없이 중독성이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술로 대표되는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끌고 가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이 한정적이니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에도 너의 시간은 짧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정적인 시간이니까 일상은 다 팽개치고 다 복음 전파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할까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시간이 한정적인데 우리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이제 5장 후반부부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풀어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내가 어디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결국 우리의 모든 주어진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 그 사람, 그 자리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정말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자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25절 보시면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나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관계, 어떤 일을 그냥 둘만의 나와 어떤 일과 나와 어떤 관계만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거. 어떤 일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그게요. 그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부모와 자녀, 배우자, 직장 동료, 이웃, 나의 모든 일을 그냥 내가 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내가 해야지. 예수님은 아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성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시는 일,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내일 월요일부터 일상을 살아가시는 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영적인 일이 끝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하니까요. 심지어 이 에베소서는 그게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상황 안 되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의 치열함으로 그렇게 그 영성을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에베소서는 끝을 내거든요. 6장 10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싸움터에, 전쟁터에 있습니다. 내가 가을이어서 감정이 우울한가?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내 감정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인가 보다. 내 갱년기에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럼에도 주님 바라볼 것인가? 영적 문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재수가 없어 저런 사람과 함께 지내는구나.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두르라고 하잖아요. 어느 영역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제외하시면 안 되면, 원수는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계속. 그거는 신앙의 문제 아니야. 그거는 그냥 몸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일상의 문제지. 거기에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아니다, 여기에도 주님이 필요하시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13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완전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좀 더 하나하나 풀어갈 일이 있겠지만 저는 늘 묵상할 때마다 두 손에 든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손에는 방패. 16절에 말합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쏠 것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악한 자는 화살을 쏠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향해 화살을 쏠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넉넉하기를 구하십시오. 상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작으면 얼마나 막기가 힘들겠어요. 안 막아질 거예요. 넉넉한 커다란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냥 그게 우리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문제가 큰 문제 아니지. 이거 그런 거 아니지. 그렇게 우리를 이겨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냥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 나에게 허락된 그 말씀이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이 되거든요. 이것을 전쟁으로 비유함으로써 취미생활, 내 상황에 따라 기호에 따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삶의 문제, 내가 살아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내야 하는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가끔 보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유지석 씨가 MC를 보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종범 야구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가 나왔어요. 이정우 선수가 워낙 유명하지만 이정우라는 선수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잘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데뷔했는데 너무 잘해서 저는 늘 이제 저런 선수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 저런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자기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야구인이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다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정범 아들. 잘해 상을 받아도 아버지 때문에 상 받았나 보다.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잘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내가 200개씩 스윙을 매일 하고 내가 연습 마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유명한 선수들이 뭐 하루에 1000개씩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스윙을 할 수 있는 게 200개 정도 덜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200개라는 스윙을 딱 정해놓고 고1부터 고3 때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정우 선수의 스윙이 정말 좋은 스윙 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자기의 양을 정하고 그것을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자기의 실력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위대한 선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도 수고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하루 시간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꾸준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정해서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영적 실력은 늘어갑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늘 두 영역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영적 전쟁이다, 최선을 다해 싸워야 노력해야 한다 말해놓고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믿고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우리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국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그 시간을 꾸준히 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처럼 넉넉하고 예수님처럼 여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사랑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예수님처럼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되고 싶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평생의 소원, 성도된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중 먼저 기도하실 때